레위기 2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아멘.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원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2절에서 8절까지는 사람의 값을 드리는 서원, 9절에서 13절까지는 가축을 드리는 서원, 그리고 14절에서 15절까지는 집을 드리는 서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을 하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원은 당시에도 의무적인 것은 아니었고 강제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원은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했을 때에,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기도하며 맹세하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의 말씀에는 야곱의 서원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서원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것 꼭 이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맹세하곤 합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그 서원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서원한 사람의 상황이 서원할 때와 또한 서원한 이후에 상황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내가 악한 마음으로 서원했다는 것이 아니라 서원한 이후에 상황이 안 되어서 그 서원을 행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통용되었던 세겔대로 헌물을 하면 그 서원을 지킨 것으로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레위기 2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것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아멘.
여러분, 서원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바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즉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몸을 드린 자는 일정 기간 성전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인들에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같은 서원을 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몸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하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서원자의 몸값은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을 기준으로 한 연령과 성별을 따라 규정하고 있다라고 또 성서학자들은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서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 20세에서 60세 은 50세겔, 여자 20세에서 60세 은 30세겔, 남자 5세에서 20세 은 20세겔, 여자 5세에서 20세 은 10세겔, 남자 60세 이상 은 15세겔, 여자 60세 이상 은 10세겔, 남자 1개월에서 5세 은 5세겔, 여자 1개월에서 5세 은 3세겔. 이렇게 성경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세계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만약 서원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도저히 그 정한 값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드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앞서 기록된 몸값은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지불하기 쉬운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이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가 서원하였을 경우 그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따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값을 매기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 형편을 따라 제사장이 그것을 잘 살펴서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1세겔이나 2세겔이라도 내고 그것을 최선을 다하여 그 형편 속에서 내면 그 모든 서원의 값을 갚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값을 정하지 않았고 서원한 사람의 형편을 제사장이 살펴서 그 값을 정함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이나 서원을 행하지 못하는 마음의 불편함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레위기 말씀을 매일 큐티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배려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려 할 때도 형편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번제물을 다르게 하여서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편이 좋은 사람은 소나 양을 가지고 오게 하셨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레위기를 통하여 만나게 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시고 세심하게 살피시며 배려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사랑과 배려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위로가 우리의 삶을 또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며 참된 평안과 한없는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7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가축을 바치는 서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아멘. 당시 문화 속에서는 동물을 바치겠다는 서원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원을 할 때 특정 동물을 지칭하며 서원을 작정했는데, 이에 따라 양을 드리기로 서원했다면 양을 드려야 했고, 소를 드리기로 서원했다면 소를 드려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소를 드리기로 작정한 자가 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가격이 조금 낮은 양이나 다른 동물을 바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며 10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이 말씀은 본래 바치기로 서원했던 가축을 다른 가축으로 바꾸게 되면 본래 바치기로 작정했던 그 가축과 또 바꾼 가축까지 모두 다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바쳐야 했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장에서 13절에는 가축을 드리기로 서원을 했지만 그 가축이 부정한 가축일 경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가축을 드리기로 서원을 했는데 그 가축이 살펴보니 부정한 동물이었을 경우, 가축이었을 경우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부정한 짐승은 제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서원으로 드리려 했던 짐승이 만약에 부정하게 되었으면 제사장이 그 서원한 짐승에 상응하는 가격을 매겨서 다시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물으려면 제사장이 정한 값에서 5분의 1을 더한 그 값을 추가하여 지불하면 그 가축을 물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집을 드리는 서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값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아멘. 먼저 집을 여호와께 바치려면 그 집에 대한 값을 제사장이 평가해야 했습니다. 그 값이 얼마인지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서원한 자가 그 집을 물으려면 제사장이 정한 값에 매긴 가치에 5분의 1을 더하여 지불하면 다시 물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눈 말씀 세 가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신실하게 지켜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배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서원을 물을 경우에 대비하여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서원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한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배려를 해 주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할 때 우리는 모든 언행에 신중하게 행해야 하고 충동적이나 감정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른 서원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서원은 하나님의 앞에서 하는 약속입니다. 그냥 생각대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룩한 맹세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뛰어넘는 지나친 헌금이나 위선적인 허세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각자의 능력 안에서 형편 속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거창한 서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